요게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이고, 이스라엘 지역은 여기고, 요게 시리아고, 요게 유브라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 그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여기가 바로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가 된, 그리고 요게 이란 지역이죠. 이쪽 지역이 이제, 북쪽 지역이 이제, 상당히 넓은 지역이지만, 이 유브라데스 강 이쪽, 요게만 지금 흐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평평한 지역이고, 이쪽은 다 사막이에요, 여기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막 지역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이 문명을 이제 건설할 수 있던 지역은 바로 제한된 그런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람 나하림, 창세기 24장 10절 또는 바단 아람 등의 용어로서 이제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티그리스 강하고 여기에 유브라스 강하고 요강과 요강 사이란 뜻이에요. 강과 강 사이. 우리 저기 뭐 노래할 때 메저 소프라노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라노하고 이제 그 알토 그 사이에 중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티그리스 강하고 요 사이를 이제 가르쳐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란 말로 이제 히브리 말로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평야예요, 완전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에 산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시가 저기 이라크 점령할 때 한 달 만에 완전히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왜? 뭐 평지니까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행기를 갖다 부으면은 그냥 끝나고 그렇게 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평지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밀어버리면 다 한꺼번에 그냥 그저 몇 개월 내로 다 점령할 수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지역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 아르논 강이라고 있어요. 여기 좀 시리가 안 보이는데, 이게 아르논 강일 때는요. 현재 이제 우리 요르단 지역인데 모압 지역인데 거기서 이렇게 쭉 이제 언덕으로 가다가 한번 이제 아르논 계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그건 1시간이 걸려요. 여행자 큰 버스로 이제 내려갔다가 꼬불꼬불 그냥 이렇게 막 절벽 같으니까 이렇게 내려먹고 그냥 꼬불꼬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연의 아르논 계곡이 국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아돔 지형이 그렇게 구조가 되니까 다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역이라는 걸 우리 하나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쪽에 나타나는 이제 유미라고 할까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소위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가리고 그쪽에서는 지구라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올라가면 꼭대기 하늘까지 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신과 같이 접촉하고 또 그 신이 또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통치하고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높다 그래서 지구라시라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원래 바벨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바브라는 것이 이제 문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바벨 그러면 엘은 뭔가 하면 신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문에 천국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국문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다 이렇게 쌓였던 그런 흔적을 보면서 창세기 11장에서는 이렇게 신의 영역까지 점령했다는 이제 그런 태도는 곧 인간의 교만이라 인간의 자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그 사실을 또 이제 11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지구라시라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브라스 강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지역에 공업이나 그런 것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이니까 물이 아주 맑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넓이는 그저 한강과 비슷해요. 한강하고 넓이가 비슷한데 물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흐르는 물인데, 그래도 이제 깨끗한 그런 물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하나 들었고요. 요것이 어딘가 하면 하란이라고요. 하란 지역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에 정착했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가나안 복지인가 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주하는 그런 정착지인데 그 요 꽃갈 같은 요 집인데 이 안에는 그래도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평균 온도가 여름에는 50도 전후예요, 그냥. 근데 요 안에 들어가면 그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것이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는 거 그런 거지. 하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리아 그러니까 터키 남쪽이고 시리아 북쪽 중간 지역에 보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란 지역이라는 그런 지역에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아라라트라고 우리 성경에 그 노아 홍수 나온 얘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기가 아라산 꼭대기인데 여기는 사시사철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한 뭐 7, 8천 되는 그런 고지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완전히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언제 갔을 때는 잘못 가가지고 여기는 여름만 갈 수 있는 장소지 겨울에는 못 가는 장소예요. 근데 여행사가 잘못 싸가지고 겨울에 여기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호수로부터 조금 지나가니까 눈이 그냥 근 1m 이상 쌓이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아라라트 산 이제 그냥 여기 있는 산들이 다 아라라트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 산 그러면 시내 산이 어디냐? 시내 반도에 있는 산을 가리켜 다 시내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라라트 지역이 남한만한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는 아라라트 산이라고 해서 산 하나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역이 반호수로부터 이제 터키 동북부죠. 동북부의 지역을 보니까 적어도 남한만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게 넓은 지역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북단에 있는 이런 지역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지나 보니까 그 노아 홍수가 했던 이제 그 배요. 배가 앉았다는 그런 이제 흔적이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낭제 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이제 흔적들이 이런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탔던 배가 뭐 이쪽에 있는 흔적인지 이쪽에 있는지 주전 한 3100년쯤 되는 그런 지층에 그런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탔던 배가 요거다 아주 고정적으로 확정질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데서부터 이제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이제 뭐 6, 7, 8 그 이제 나오는 이제 홍수 얘기도 이스라엘은 강이 없어요. 요단강 외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이 없기 때문에 그 홍수 얘기는 바로 이 전 지구적인 이런 지역에서 일어난 그 홍수 얘기를 이제 자연적인 건 테마를 이제 도입해 가지고 문제는 그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사회가 악화되면 그 악화된 죄로 된 행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새로운 시대의 주역을 이제 그 건져내는 그 얘기로서 이제 그 홍수 얘기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성경에 주어지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 고고학적인 사실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의미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면은 새 시대는 어떤 인물이 노아 같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모세로 등장하는 식으로 새 시대를 이제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이제 그 인물들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이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런 지역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하시고요. 이것이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레바논 산간 지역에 가면 여러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요. 퍼런 나무들이고. 근데 저희들 갔을 때는 겨울이라 뭐 다 이제 허옇게 눈이 덮여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높은 곳. 그러니까 아마 질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 예루살렘 성전 지킬 때 뭐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제 다른 이제 그림을 보면 이게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알의 신상이에요.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이 이제 이 폭풍신이라는 그런 명칭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풍요신이나 전쟁의 신이라는 명칭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바알 신이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1927년에 발견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성경에는 뭐 바알 신이
뭐 수백 번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소위 이제 우가릭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시리아 남단에 시리아 북단이죠. 이제 터키 남단 지역에 우가릭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그 플란서 학자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하다가 발굴해 보니까 이런 이제 신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알 신으로 폭풍신, 전쟁의 신, 풍요신을 가지고 그 문화에 오는 바알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가지고 바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남편. 그때 쓰는 용어가 바로 바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 지역에 이제 그 주신이 바로 이제 이렇게 생긴 그 바알 신이 있었다. 요거 뭐 잘해야 뭐 한 7, 80cm 될까요? 그렇게 되고 다 구리로 돼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우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우리가 점검했다면 그 중간에 있는 가나안 지역, 그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를 조금 우리가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과 마찬가지인데 가나안 땅 혹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헌에 나타나는 호칭하고 애굽에 나타나는 호칭하고 이게 그 주전 3000년대 OK라는 건 올드 킹덤이라는 뜻이고 또 MK는 미들 킹덤이고 그 다음에는 NK는 뉴 킹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별로 이제 그 어떻게 불렀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거기 기록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나안이라고 말할 때 가나안이 이것이 이제 고유명사냐 혹은 보통명사문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선 그 가나안 땅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여기 본 대로 이제 가나안 땅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이제 그 이사야서 23장 8절을 찾아보실까? 혹은 이제 잠언 31장 24절을 찾아보셔도 좋고 거기에 보면 그 가나안 사람을 뭐라 그런가 하면 상인으로 번역해요. 상고, 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이제 그 상인이란 뜻이 이제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명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여기에 네 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저지대, 낮은 지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 말할 때 그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낮은 지대. 그리고 또 그 자색지대라고 그럴까요? 그 지중해 연변, 그 지중해 연변 낮은 지역을 뭐라 하면 페니키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페니키안 건 이제 히랍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저지대를요. 그래서 페니키란 말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업 혹은 무역지대. 그리고 네 번째는 서쪽지대. 그래서 요 네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것이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러면 어느 지에 고유명사라기보다도 어떤 때는 이제 그 보통 명사라서 낮은 지역, 무역하는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연변의 낮은 지역. 그 지역에서 우리가 여기에 그러니까 이 해안 지역이죠. 이 해안 지역 여기가 낮은 지역이니까 여기를 가리켜서 이제 뭐 낭전 블레셋 지역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가나안 지역이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고유명사가 되기 전에는 보통명사로서 이제 쓰이다가 나같이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한계를 정해서 그 고유명사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다음 이제 5페이지에 나온 것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냐 범위가 이것이 이제 그 여러 번역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요걸 이제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중해 연변을 가리켜요. 성경의 기록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세 번째가 있고 그 네 번째 그 나중에 보면요. 그 어디를 얘기를 쓴가 하면 민수기 34장 그것이 바로 이제 요단강 이 가나안 지역 그러면 이제 이 요단강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요단강 이쪽을 서쪽을 말합니다. 이 동쪽은 가나안 땅이라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창세기 15장 18장에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약속의 땅은 여기서부터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따라서
그 땅의 범주가 상당히 달라왔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용어들이 그 어떤 시대의 한 시대에 속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구히 쓰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대에 북한에서 사용된 용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조금 그 혼선을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5페이지는 한번 쭉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 범주가 다릅니다.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 민수기 34장에 의하면은 요 요단강 서쪽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쪽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전 한 1500년 전후 해가지고 이쪽 쪽을 애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했을 때 애굽의 경계선. 그러니까 애굽이 점령했지만 요단 동쪽 이쪽은 애굽이 점령하지 못했고 서쪽까지 애굽이 다 관할했기 때문에 그 34장에 있는 얘기는 거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경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 차이가 많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요. 그 다음 그 시대에 가서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다시 점검할 때니까 그렇게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했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지역 요게 중간에 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애굽 지역이 이제 바로 우리가 또 애굽의 그 가나안 상인데, 애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이집트란 말이요. 원래는 이제 애굽 그러면 이제 미츠람이라는 말도 있고, 레테누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집트란 말이 언제 생겼는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언제 많이 이제 출발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제가 이 지역을 다 이제 점령을 하고 그때 여기에 지명들을 전부 다 그 시라버로 바꿔요. 그때 현재 우리가 쓴 2000년 전 그 바꾼 용어를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찬가지예요. 한 예를 들면 이집트라고 그럴 때 이집트라는 건 원래는 호트, 메, 타, 프타. 그래서 푸타 신전의 멤피스의 신인데요. 푸타 신전의 푸타 신의 신전. 그걸 이제 그 음력을 해가지고 호트메 타를 이제 이피트. 그래서 이집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다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 어원들을 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는데 다 그 애굽의 그 신들과 관계되는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그 당시 시라버로 이제 본친 것이 현재 영어화, 라틴 됐고, 그 다음에 영어화 됐고,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이제 그렇게라고 볼 수 있죠. 과 같이 접촉하고 또 그 신이 또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통치하고 그래서 그 하늘까지 닿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높다 그래서 찌그라시라 그런 말을 했지요. 그래서 원래 바벨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바브라는 것이 이제 문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바벨 그러면 엘은 뭔가 하면 신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문에 천국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국문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다 이렇게 쌓였던 그런 흔적을 보면서 창세기 11장에서는 이렇게 신의 영역까지 점령했다는 이제 그런 태도는 곧 인간의 교만이라 인간의 그 자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그 사실을 또 이제 11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찌그라시라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브라스 강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지역에 공업이나 그런 것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이니까 물이 아주 맑다라고 이렇게 해요. 넓이는 그저 한강과 비슷해요. 한강하고 넓이가 비슷한데 물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흐르는 물인데, 그래도 이제 깨끗한 그런 물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하나 또 있고요. 요것이 어딘가 하면 하란이라고요. 하란 지역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에 정착했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가나안 복지인가 그쪽으로 이제 이주하는 그런 정착지인데 요 꽃갈 같은 요 집인데 이 안에는 그래도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평균 온도가 여름에는 50도 전후예요, 그냥. 근데 요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것이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는 거 그런 거지. 하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리아 그러니까 터키 남쪽이고 시리아 북쪽 중간 지역에 보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란 지역이라는 그런 지역에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아라라트라고 우리 성경에 그 노아 홍수 나온 얘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기가 아라산 꼭대기인데 여기는 사지사철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덕으로 가다가 한번 이제 아르논 계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그건 1시간이 걸려요. 그 여행자 그 큰 버스로 이제 내려갔다가 꼬불꼬불 이렇게 막 절벽 같으니까 이렇게 내려먹고 그냥 꼬불꼬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모압과 그 암몬, 그러니까 자연의 아르논 계곡이 그 국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아돔 지형이 그렇게 구조가 되니까 다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예, 그런 지역이라는 거 우리 하나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쪽에 나타나는 이제 그 유미라고 할까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그 소위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가리고 그쪽에서는 지구라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그 계속 올라가면 꼭대기 하늘까지 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요게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이고 이스라엘 지역은 여기고 요게 시리아고 요게 유브라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제 그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그리고 여기가 바로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가 된 그리고 요게 이란 지역이죠. 이쪽 지역이 이제 북쪽 지역이 이제 그 상당히 넓은 지역이지만 이 유브라데스 강 이쪽 요게만 지금 흐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평평한 지역이고 이쪽은 다 사막이에요. 여기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막 지역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이 문명을 이제 건설했던 지역은 바로 제한된 그런 곳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람 나하림, 창세기 24장 10절 또는 바단 아람 등의 용어로서 이제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티그리스 강하고 요게 유브라스 강하고 요 강과 요 강 사이란 뜻이에요. 강과 강 사이. 우리 저기 뭐 노래할 때 메저 소프라노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라노하고 이제 그 알토 그 사이에 중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티그리스 강하고 요 사이를 이제 가리켜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란 말로 이제 히람 말로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평야예요, 완전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에 산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시가 이라크 점령할 때 한 달 만에 완전히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왜? 뭐 평지니까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행기를 갖다 부으면은 그냥 끝나고 그렇게 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평지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밀어버리면 다 한꺼번에 그냥 그저 몇 개월 내로 다 점령할 수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지역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 아르논 강이라고 있어요. 여기 좀 시리가 안 보이는데 이게 아르논 강일 때는요. 그 모압 현재 이제 그 우리 요르단 지역인데 모압 지역인데 거기서 이렇게 쭉 이제